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날이 진짜 추워졌네요. 수능 날에 안 추워가지고 되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있고, 다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수능 옛날에 보셨던 선생님들 다들 수능 날이 가장 추운 날이다, 그런 약간 게 있었거든요. 항상 수능 날 당일은 언제나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올해는 안 추운 걸 보면서 뭐 약간 환경 기후의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들고,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아까 기도하면서 저도 그 마음이 진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는 고3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고3의 삶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그냥 뭐 한국 사는 고등학생들 다 시험 보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외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구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는 시험만큼 잔인한 시험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왜냐면 그 시험 하나가 뭔가 신분을 결정짓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그거를 전 국민이 모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이런 류의 시험은 흔치 않다는 거죠. 다른 국가로 가더라도. 이게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땅은 좁은데 이제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뭐 여러 그런 반도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다음 수능을 볼 차례가 된 우리 고2에서 우리 고3 넘어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또 선택받았고 축복받았음을 또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예배 자리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정 선생님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너무 공감됐던 표현이, 실제로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 앞으로 4주 동안 다루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너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를 그냥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난 선택받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되뇌이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영성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게 정신승리가 실제 승리로 이어지는 그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승리가요, 진짜 정신승리이기만 한 경우라면 승리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짧아요, 그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냥 잘못된 것에 위안을 삼아서 난 괜찮아 라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거짓 정신승리들은 자기는 정신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패배라는 게 뻔히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지켜보고 나면 거꾸로, 아, 내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걸 진짜 믿었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신승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선택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구나, 이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아, 이게 그냥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었구나 라고 역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게 이런 영성신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지난주에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우리 선생님들은 오히려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학생들 중에도 지난주에 마이에 써준 걸 보니까 그래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런 좀 기쁘게 마음속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목사님도 이번 주에도 거의 뭐 이렇게 자꾸 새벽에 뭐 늦게까지 뭐 하다 보면은 그런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선택받은 자다라는 그 선언이 생각보다 저를 많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런 약간 잔잔한 기쁨이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긴 한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 좋기도 하고 그거를 반복하면서 나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너는 선택받지 못했고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선택받은 자야 라는 말로 저항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냐면 이 축복받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거도 너무 길지 않게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게 이제 이 책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어떤 유대인 가족인데 아들이 성인식을 할 때 아들한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문인데, 아들아,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아부터 시작. 아들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을 하건 하지 않건 중요한 인물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이런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위로와 사랑이라는 거는
딱 이 기도문에 드러나는 이런 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어내건 못 이루어내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갈망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요, 나는 우리같이 두려움 많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인간들이 얼마나 축복을 갈망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축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 축복이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이제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모두가 축복을 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매일매일 저주받고 싶어요. 나는 매일매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종교적인 언어 같고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축복이라는 걸 라틴어로 하면 베네디케레라고 하고, 영어 단어 베네딕션이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 뭐 축복을 빌어주는 그 축도가 영어로 베네딕션입니다. 근데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 베네라고 써있으면은 굿이에요. 굿. 이게 카페 베네 아시죠? 좋은 카페, 그런 뜻입니다. 카페 베네, 베네핏 이런 것도 다 베네가 들어가잖아요. 좋다는 뜻이고, DIC 어쩌고 이렇게 진행되는 말이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이 영어로 뭐죠? 딕셔너리잖아요. 그게 내가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 걔가 나한테 단어의 뜻을 말해주는 그런 도구여서 딕셔너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딕테이션이랑 받아쓰기, 딕테이션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축복이라는 거는 종교적으로 뭐 신께서 너에게 뭘 해주신다 뭐 이런 게 축복이 아니고, 어원적으로 보면 그냥 축복이란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축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옆에 사람이 좋은 말 해주는 거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 대해,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네. 그리고 자네도 똑같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요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네. 인정받지 않고는 잘 살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축복을 필요로 하고 축복을 원하면서 산다는 말이 막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으악 뭐 축복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 너 좋은 사람이야. 너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주고 듣고 인정받고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걸 이렇게 좀 일상적인 언어로 좀 가져오려는 그런 시도들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그거를 맞아, 그게 맞아 라고 확정해주는 단어가 바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덧붙이자면 축복은 그것에 담긴 실제의 모습을 창조해내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정신승리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축복을 해주다 보면요, 옆 사람들을 보면서, 옆 사람들 얼굴 한 번씩 보실래요? 슬쩍 보시면 다들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들 바라봤을 때 옆에 친구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좋은 말을 해준다. 여러분을 보면서 좋은 말을 해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해준다는 그것이 그 말하는 실제의 모습을 창조해내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다는 게 이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말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마지막 절 저 하이라이팅 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부터 시작.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선함에 다가가는 것이며 그가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려고, 그럼 축복하려는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선함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가 그걸 불러주면서 그걸 점점 더 확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한 가지 또 이야기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냐면, 여러분들 그 뭐 신문이든 친구들과의 대화든 SNS든 뭔가를 보다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증오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축복의 정반대말이겠죠? 축복이 좋은 말을 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나쁜 말을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셔서, 내가 최근에 좀 봤던 것 중에 이거 한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뭐 가끔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나도 거기에 완전 동조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 진심이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그 좋은 말을 한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를 조금 더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뭐 적당히 제가 짧게 드릴 건데 대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누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비난했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말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켜봤던 제3자로서 지켜봤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 누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중에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서로 저렇게까지 증오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건이 뭐가 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뭐 딱히 그렇게까지 화나는 일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 관심도가 깊은 사람도 있고 이게 좀 많은 차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요. 자넷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글을 쓰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어떤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진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나를 좀 축복해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나를 좀 축복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의뢰하던 것처럼 원래 그 공동체에서는 서로 축복해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축복해주는 뭐 그런 행동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딱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건 가짜 축복이라고 진짜 축복을 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이분이 이제 마음을 딱 고쳐먹고 지금 이 자넷이라는 자매가 원하는 건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구나.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맨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넷,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야. 너의 아름다운 미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요즘 내가 우울해한다는 것과 마음속으로 뭔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란 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 상태, 그 사람이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우울함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너가 원래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꾸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지난주에 나는 선택받은 자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계속되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서로를 향해서 계속되는 축복을 받으면서 그 좋은 말을 들으면서 나의 건강한 자아를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넘겨주시면 그게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근데 여기 이게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내였던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와 라헬 같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도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일어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마저도 그 축복이 복잡한 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예수님마저도 이런 좋은 말을 들으면서 네가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라는 좋은 말을 들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 관련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세례 받은 게 다예요. 이때까지 뭘 잘해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성적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네. 어느 날은 위대하다고 느꼈다가 다음 날이면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우리다.
우리 마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잘하면 금방 이게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나 이거 좀 누가 안 알아주나 이렇게 막 우쭐했다가 또 뭔가 누군가한테 조금만 나쁜 말 듣거나 조금만 뭔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뭔가 일이 어그러지거나 이런 게 조금만 있어도 금방 나 자신은 비참하다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존재,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돼 있는 것만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존재의 표면에서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들 때문에 이리저리 휘청거린다면 조작적인 세상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표면에서 이렇게 짤랑짤랑거리는 파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게 되게 복잡한 표현이지만 진짜 나 자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겉표면에서 이렇게 짤랑짤랑거리는 파도와 같은 것들, 찰랑거리는 것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 이거 왜 못해, 너 이거 왜 능력이 부족해, 너 왜 자꾸 이런 실수를 저질러, 너가 과거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영원히 너는 비판받을 거야, 이런 표면에 있는 말들 때문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조작적인 세상의 희생자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조작해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무가치하다라고 우리를 조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축복하는 부드러운 음성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 내가 그 표면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말들에 이렇게까지 휘둘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거 하나 실패했다고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나를 깔아뭉갤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기도 한데 되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주받았다는 느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역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의 희생자처럼 느끼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아, 인생은 어차피 다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저 금수저들, 뭐 무슨 다이아 수저들, 뭐 무슨 재벌들, 어차피 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고, 내가 지금부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 엄청난 그런 유전적인 뭐 피지컬을 갖추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 어차피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 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될 거 다 그만두자라고 체념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논조의 말 있죠. 너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부자 안 돼. 너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빌 게이츠가 버는 돈 5분에 버는 돈도 못 벌걸? 네 연봉 뭐 빌 게이츠 하루 일당 막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보면요, 자기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말고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계속 악플 다는 사람들을 잘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이 아니고선 자기의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인터넷에 그 악플 다는 사람 되게 미워했거든요.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막 비판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 할 일이 없고 오죽 마음이 불안하면 하루에 진짜 대부분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시간을 쏟고 있나, 막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디에 축복이 있는가,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축복이 있는가, 저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 게 당연하네. 우리는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악하고 나쁘고 썩었고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하는 소리, 질병과 죽음으로 끝나버릴 운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네.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얘기들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약간 자조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하다 보면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다 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맨날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축복받은 자라는 거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요거 다음에 또 뭐 하나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나올 텐데, 그러나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쓴 저자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시끄럽고 난폭하고 저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시끄럽고부터 맨 끝줄까지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시끄럽고 난폭하고 소란스러운 저주들은 진리가 아니네. 그것들은 거짓말이지. 믿기 쉬운 거짓말. 그러나 분명히 거짓말이네.
축복이 자네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진리를 말해주고 저주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네. 어떻게 이 축복을 듣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이 단지 감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진리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축복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 좋은 소리긴 한데, 그렇지, 좋은 말 듣고 축복받으면서 살면 좋은데 그걸 도대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드셨다면 잘 따라서 들으신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잘 따라서 들으신 거고, 근데 이 윗줄에도 나오는 것처럼 되게 소란스러운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저주의 목소리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저자분께서는 두 가지를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넘겨주시면요, 두 가지지 않으랍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 엄청 구체적이라고 하지만 또 헷갈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1번 기도인데 그 다음 2번이 presence라고 함께 거하는 건데 1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목적이 뭐였죠? 축복을 듣는 거예요. 축복은 나를 향한 좋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표 기도 관련해서 설교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표 기도도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딱 앉아서 무슨 말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할 말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목사님 고등학교 때 엄청 뜨거운 신앙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주일날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일요일은 절대 공부 안 한다,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러면서 일요일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초등부 봉사하고 그다음 3부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점심 먹고 2시부터 영어주일학교라고 3시간짜리 또 뭐 있었어요. 영어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애들 모아가지고 무슨 마당 기도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당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짝별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항아리 기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한 명씩 몰아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하면은 일찍 끝나면 새벽 2시, 늦게 끝나면 막 새벽 4시까지도 기도했어요. 정말 3년 내내. 저는 고3 때도 그러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애들이랑 기도하고 5시에 다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약간 제가 약간 그 뭐 하나에 꽂히면 약간 미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듣는 기도 했을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하다 보면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기분 좋지 않나요? 평소에 큰 소리 못 내잖아요. 목사님이야 지금 마이크 잡고 큰 소리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큰 소리를 못 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 워낙 좁고 그런 큰 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또 아파트 문화고 막 빌라 문화고 이러니까 집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은 이게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 막 미국 같은 데는 지네 집에서 막 소리 질러도 이렇게 뭐 창고도 있고 이러니까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막 마이크 잡고 코인 노래방 막 이런 데서 노래 부르면 기분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해도요 기분 좋습니다. 왜냐면 막 떠들었으니까, 막 큰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기분 좋은 그 효과에 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스스로 반성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자체가, 우리나라 기독교 자체가 기도는 뭔가 말하는 거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저자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다 보면 이제 이분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해보세요. 30분 동안 침묵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고 마음만 산만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30분 동안 침묵 기도를 하라고 하고 30분 동안 뭐 종 같은 거 땡 친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30분 내내 머릿속에 딴 생각만 들 거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수많은 혼란뿐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기도를 말하냐면요, 저기 딴 생각을 저기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딴 생각을 잔뜩 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나요? 뭐 멍 때리기 대회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들을 해갖고 진짜 이렇게 끝까지 멍 때리는 사람이 1등하는 그 예전에 가수 그 크러쉬였나? 그 사람이 1등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머릿속에 진짜 생각을 텅 비우고 멍하니 있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부터 눈을 감으시고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 지금부터 집중해야지. 나 지금부터 마음을 비워야지. 막 이렇게 자꾸 계속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는 생각을 하면 코끼리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추천해주는 기도의 방식은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마음속을 좀 비워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거는 제가 3분짜리 30분 하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할 테니까 이거 근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따 다시 해주세요. 그 듣는 거를 제가 이거는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 분주해. 목사님을 포함해서 하루 종일 딱 눈 뜨면은 아 오늘 뭐 해야 되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말을 들을 기회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은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그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주에 여기 종이에 써 있는 게 그거거든요. 매일 혼잣말로 나는 축복받은 자야 라고 말해보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멍 때려야 나 정말 멍 때려봐야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따르게 말하면 나 한번 멍 때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멍 때리려고 마음속을 비우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딴 생각이 들 때 그냥 입으로 그냥 짧게 나는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한번 그냥 쭉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걔를 말하고 나면 잠깐 머릿속이 깨끗해지거든요. 뭔가를 내뱉었으니까. 근데 그런 효과를 활용해서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조용한 침묵 상태에서 내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좀 은은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관상기도 그런 묵상기도라는 것도 다 그런 원리를 활용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정말 머릿속에 있는 그 분주한 것들을 잠깐 비워놓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그게 되게 힘이 돼서 뭔가를 또 이뤄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맛보기로 해보는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쉽지 않으시겠지만 딱 3분만 그냥 눈 감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3분만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다 같이 3분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몸 쑤시고 난리 납니다. 근데 딱 3분만 잠깐 눈을 감고 뭔가 머릿속에 잡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한 번씩 말해보시면서 내가 진짜 축복받은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소중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겠습니다. 딱 3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졸려서 좀 주무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시간들을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마음이 엄청 분주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하면은 그 오기로 이제 막 이를 악물고 뭔가 일을 막 해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는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약간 속된 말로 막 욕을 하면서 먼발 욕을 하면서라도 이를 악물고 그거를 다 이루어내면 그거야말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자꾸 반복될수록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거냐면 너 그렇게라도 이를 악물고 그거 해내지 않으면 너 좋은 사람 아니야. 너 쓸모없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잠깐 멈추는 시간, 잠깐 멈춰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시간,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막 귀에서 뭐가 쾅 하고 들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기시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거하는 삶이란 저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거하는 삶이란 시작.
함께 거하는 삶이란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자네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주의 깊게 의식하라는 말일세. 현대 생활의 문제는 너무 바빠서 엉뚱한 장소에서 인정받고자 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네. 여러분 이럴 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할 일이 많아서 막 바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애쓰느라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옆에 분들 좀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얘를 뭐라고 칭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칭찬을 쓱 해주잖아요. 야, 너 되게 성실하다. 너 되게 뭐 잘한다. 너 되게 뭐 어떻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우리 대부분 아니에요. 한국인 특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게 이제 겸손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걸 그냥 좋게 맞아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칭찬마저도 다 평가로 받아들이면서 뭐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말하는 거지?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를 세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축복을 줘야 되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그러나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영원히 바쁘고 영원히 어떤 일에 몰두해 있다면 어떻게 축복받을 시간이 있겠느냐. 우리의 24시간이 머릿속에 맨날 공부 생각, 뭐 되게 중요한 일,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 생각,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의미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친구와의 관계, 뭐 연애, 뭐 이런 것들, 온갖 것들로 여러분 머리가 너무 많이 차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욕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축복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까 그 3분, 뭐 5분 이런 식으로 잠깐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잠깐 멍 때렸으니까 3분 시간 날린 겁니다. 우리 몇 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3분씩 시간을 날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 3분 동안 우리가 뭐 간의 수공업을 해서 뭐 인형 같은 데다 눈알만 붙였어도 한 사람당 한 10원씩 벌면 막 몇백원 벌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의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라도 잠잠하게 있으려는 시도가 우리가 축복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여기서 또 되게 이 책에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말도 할 수 없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말도 못하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무조건 수발드는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합니다. 아담과 시간을 보내고 그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모든 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해주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 좋은 말로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담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담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계속해서 아담이랑 붙어있는 그 시간만큼 자기가 축복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는 것 같고 감사를 듣고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감사와 격려와 애정과 사랑의 말이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이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감사와 격려와 애정과 사랑을 자꾸만 발견해가고 느껴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거의 마무리 겁니다. 자, 이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주장을 하는 일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장을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네. 자네가 축복받았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자네는 곧 저주의 땅으로 내려가게 될 걸세.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네. 자네는 어디서 살고 싶은지 선택해야 하네. 그리고 그 선택은 순간순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삶 땅과 저주의 땅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대요. 자전거 페달 안 돌리면 넘어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선택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축복받은 자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저주받은 자답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항상 지난주에도 느꼈겠지만 뒷부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축복받았음을 기억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거는 또 다다음 주에 할 내용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이제
자, 이 책에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요. 되게 외로운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분노에 찬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인터넷에서 맨날 그 악플 쓰는 사람들. 그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10%의 사람이 90%의 인터넷 글을 쓴대요. 예. 그러니까 그 인터넷 글 쓰는 사람들이 1대1 매칭이 돼갖고 글이 100개 올라오면 100명이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갈망하고 우리 모두가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럼 축복을 주고받지 못하면서 사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다음 진리가 우리 모두가 상한 존재라는 것, 내가 선택받고 축복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나는 상처를 가진 자라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자, 서로 축복해주기. 이따가 이제 축도 시간에, 원래는 축도할 때 제가 베네딕션 시간에 제가 이렇게 손 들고 막 뭐 이제는 어쩌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제가 이번에 찾다가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렇게 민수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이 말을 가지고 너희 백성을 서로 축복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따가 축도할 때도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눈을 쳐다보시면서 제가 어떤 특정 부분 읽으면 그 읽은 만큼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눈을 보면서. 눈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 여기 아니야. 네, 눈을 보실 준비 되셨나요? 여기 눈을 보는 걸 참 잘 안 하더라고요. 눈을 좀 보시면서. 자,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옆에 사람들 말해주세요.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 보고 있는 거 맞나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우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네, 여러분 귀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 고이 본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곱다, 아주 곱다 이런 거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게 축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게 나도 잘 안 믿어지고 얘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일주일 내내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진 못해요. 막 나 왜 이렇게 이거 못하지? 막 이렇게 막 좌절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원래 신학 전공 하다가 목사로 살다가 지금 그 교육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 방법론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막 내가 통계를 못 따라가는 게 막 너무 증오스러울 때도 있고 나 이거 왜 이해 못하지? 막 무슨 막 그 사람들은 막 수치들 막 쫙 해놓고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막 이러는데 나는 딱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너무 그런 좌절감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만큼은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엽게 보시고 뭐 저는 별로 귀엽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고이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는 이런 축복의 관계들로 우리가 서로 쌓여져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한 건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축복과 시작. 축복과 칭찬은 조금 다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인정과 반응이라면 축복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인정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축복하라는 거 대충 칭찬해 주라는 건가 보다 하고 옆에 사람 잘 보면서 너 되게 다리 떠는구나. 그 동양 특유의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그거를 깨우치고 싶어서 그 미신을 깨우치고 싶어서 다리 떠는 거구나. 참 칭찬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우리가 칭찬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칭찬을 해요. 대부분. 너 이거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고 너 이거를 되게 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만 칭찬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더 이상 칭찬해주지 않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뭔가 나호됐다라고 느끼게 된대요. 제가 이거는 어제 어디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봤던 건데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 너무 과한 칭찬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놨는데 미술가 되겠다, 화가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다 보면 엄마 아빠가 그 정도 리액션을 다음번에 안 해주면 너 나 저번보다 못 그렸나 보다, 나 저번보다 좀 실력이 없어져서 나 좀 쓸모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땐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뭐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거는 너 이거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너 교회 왔구나 칭찬해. 이렇게 하면 교회 안 오면 칭찬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축복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었던 그 기도문 기억나시나요? 너가 뭔가 해내든 못 해내든, 네가 이걸 잘하든 못하든, 네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축복은 네가 교회 오든 안 오든, 네가 뭘 잘하든 못하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도 어차피 또 보내드릴 건데, 여기도 제가 이 축복에 관련된 구절을 6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중에 생각이 나시면 나는 축복받은 자야 라고 한번 말해보고, 여기 있는 성경 말씀도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러니까 따라 읽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따라 읽으면 내 귀에 들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네모칸을 쳐놨으니까 했으면 V표를 쳐가지고 이 네모칸을 다 채워서 뭐 가져다 주시면 뭐 드릴까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하셔도 되고요. 뭐 이거 뭐 V표에서 갖고 오시면, 예, 뭐 저는 뭐 그런 거 주는 거야 뭐 얼마든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아마 마지막 페이지일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기도문, 오늘도 여러분, 자, 이게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짧게,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또 그 풍삼초도 시작이 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더 짧게 할 건데, 이 책이 저한테 되게 소중했던 책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위안을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이걸 잘 해내지 않아도 소중하구나, 이 감각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이 신비롭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을 듣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고 선택받은 자이고 또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조용하게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혹은 좋은 사람들과 서로를 칭찬해주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차근차근 배워가게 해주세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확 이해가 된다거나 100% 동의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만 쓸모없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음성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저주의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서로서로가 선택받았고 소중하고 사랑받은 존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힘이 없이는 정말 꺾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짧은 시간, 어찌 보면 좀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이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침묵으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도 해보고,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도 들어보는 그런 다음 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위로하실 줄로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